13장인가요? 네. 자, 마가복음 13장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은 짧은 것 같지만 상당히 길죠. 왜 그럴까요? 성전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 상당히 마가는 지금 이 말씀을 넣으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초점이 지어진 게 아니죠. 결국 성전이신 예수님이 무너질 것을 지금 그려보려고 지금 제자들은 헤롯 대왕이 40년이나 걸쳐서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저는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된 거죠. 이 성막이 우리 성막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예표죠. 성막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만 보이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성전이 됐어요. 성전도 역시 그럼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 솔로몬 때 성전을 져놓고 있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첫째가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그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왜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과 예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해놓고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예수는 없어지고 성전에 의식만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 신들은 성전을 거창하게 져놓고 성전 예식만 어때요? 화려합니다. 성전 예식은 광란의 밤이겠죠. 고대 이 예배 드리는 그 제사법은 광란의 밤이에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그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깊이 본 거 있거든요. 그때 아프리카에 산림에서 사는 어떤 그 동네에 노예 사냥꾼들이 침범해서 그들을 다 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듯이 그 당시에 전부 다 여기다 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뭐 했냐 봤더니 크게 성전을 져놓고 성계를 져놓고 그 영화 보셨죠? 예, 그게 한국의 활이라는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한 사람씩 뉘어놓고 저 밑에 많은 사람들이 돼서 배를 딱 갈라버리잖아요. 갈라가지고 거기서 뭐 꺼내는 거예요? 예, 심장 꺼내죠. 심장 꺼내서 그것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의식, 대단한 의식이. 밑에서는 광란의 밤이 일어난 거죠. 막 뛰고 막 그냥 난리 났죠. 그리고 그때 주인공을 잡아가지고 주인공이 잡으려고 하는 동시에 해가 일식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해를 달이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덮어버린 그 상태에서 해가 없어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노했다고 본 거죠. 신이 노했는데 이 태양신인데 사람 하나 잡아 죽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더니 그 달이 비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아졌는데 결국 그냥 다른 데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기 다 구해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재물이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사람 하나 노예 사냥꾼들이 있어서 잡아다가 주면 돈 받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때 재물이 사람이었다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압 신도 그랬어요. 우리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갔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죠. 물이 없으니까 우리 엘리사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니까 뭐예요?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유다 지파가 끊어지면 안 돼요. 유다 지파가 끊어지면 예수님 못 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도 고쳐준 거 여호사밧도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를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창세기에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엘리사가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파면 물이 날 것이라면서 물을 내게 해서 짐승들과 군인들이 먹고 그들을 승리하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싸워서 그 모압에 갔더니 모압 왕이 의급하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그냥 뒤로 돌아섭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기록된 말씀만 보니까 그거 실감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죠. 이 하나님이 성전을 저렇게 해고선 왜 바벨론한테 포로 가게 끌려가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성전만 커질 뿐 하나님의 뜻은 그 성전 안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됐냐? 우상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성전 의식만 화려했을 뿐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야. 나는 성전을 그 목적으로 주지 않은 건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성전 의식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너뜨린 것이 1차적으로 바벨론한테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이 지어져요. 그죠? 그게 두 번째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져놓고 그런데 말라기 가서 또 그들은 온전한 11조 안 들여서 성전을 문 닫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중간사가 오기 시작했는데 중간사 때도 문은 닫았지만 문은 닫은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문은 닫았고 그들은 안 닫았어요. 성전 예배는 계속됐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중간사 400년 동안이잖아요. 400년 동안 성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은 했는데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리는 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누굴 통해서? 에피파네스죠.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왜?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무너뜨리는 이유도 뭐만 있어요? 의식만. 두 번째 성전도 의식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헤롯은 하나님을 믿어서 지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잘 보이려고 그냥 저거 껍데기들인데 신전만 져주면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저거 저주에 아무 의미 없다고 쳐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헤롯이 40년간을 자기는 교회 안 가죠. 성전에 안 가죠. 져주기만 하고.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져줬는데 그들도 이때와 똑같이 세 번째도
그들은 여기에 의식만 있고 어떤 수단만 있어요. 수단이라는 것은 예물입니다. 헌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만 있고 이것은요 기도, 금식 이런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것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릴지라 하시는 이 얘기 왜 했는지 제가 설명하는데 길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았으면 무너지는 성전을 보고 우리가 지금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첫째는 교회겠죠. 지금도 교회 안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오고 몇천 명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요. 성경을 제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교회는 인간이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의식과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죠. 이게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저울추를 내려봐서 이게 똑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담이 무너졌느냐를 측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아야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받으면 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죽어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리 계시록 가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뭐예요? 어떤 의식과 어떤 형식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누구는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는가 다 있죠.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남발하고 하나님 이름이 남발하고 복음은 열심히 정하지만 그 정신이 그 교회 안에서 실행되느냐는 문제예요. 실행이 되는 교회가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교회가 있겠죠. 종교의식만 무성할 뿐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니까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신약에 가서는 우리 몸 자체가 교회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예요. 내 안에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고 바울이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이 무너진 성전처럼 또 의식과 형식으로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복음의 뜻이, 복음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내 안에 마음으로 깨달아야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는 내 안에 성전도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안 무너지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나도 무너뜨리겠죠.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 당시에 이들은 죽을 고비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이나 내 안의 성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욥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름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는 뭐예요? 네,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간다는 희망이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합니다. 지금 13장 2절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가 뭐예요? 미혹입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겠죠. 자, 맞습니다. 이 말씀에 똑같이 12사도와 바울 사도는 이 말씀처럼 매질도 당했고 전부 다 십자가 안에 죽었습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자, 중요해요. 세 가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는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들 뭐 받을 것이다? 핍박 받을 것이다.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적대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란 얘기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 길을 탄 우리들이 뱀의 후손들과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어차피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핍박 받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 핍박은 우리 개인한테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면 우리 핍박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핍박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 만사 형태니까 없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실패한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고난받고 어려운 거 있으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오는 핍박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게 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려고 교회 오는 거죠. 여기서 이겨나가라고 한 거지 이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전파예요. 복음 전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무너질 것이고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중에서 너희가 조심할 것은 첫째 뭐예요? 거짓 선지자 나오니까 미혹되지 않게 깨어있고 주의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해당해서 매질 당할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핍박받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럼 너희들이 할 것은 오로지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지 내가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루신 대로 모든 것을 해라.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성경도 성령께서 기도하면 다 열어주시네. 이렇게 또 무식하게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먼저 우리한테 가르치죠. 말씀을 여러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먼저 성령이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말씀을 네 안에 먼저 지식을 통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꺼내신다는 얘기예요.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이 알아서 한다고 다 성경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먼저 갈증을 주죠. 여러분 무슨 갈증을 줘요? 말씀을 알고 싶은 갈증이 나와요.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이 갈증이 안 나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신 분은 말씀이 사무치도록 알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죠.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언로요. 책으로도 인도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말씀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한테 어떻게 돼요? 인도가 돼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이런 분들로 돼요. 그래 다른 분 한 분 오셨죠. 그분 어때요? 그분은 다른 데서 공무원 생활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사무쳐 성령이면서 말씀 사무쳐가지고 3년 남겨놓고 먼저 퇴직해 버렸어요. 자기 나이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말씀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찾아다니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거기 컨퍼런스 갔다가 어떤 분 만났대요. 거기 갔더니 어떤 분 여기 얘기했대요. 여기 와서 하루 딱 듣고 그날로 등록하고 그날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갈증은 저도 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가슴이 터질 지경까지 온다니까요. 죽고 싶을 정도까지 온다니까요. 이게 찾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와요. 이게 그냥 배우고 싶어 시간 되면 가서 배우고 대강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면 너에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오시면 어떻게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이 가르쳐 놓고선 우리를 성령께서 꺼내는 것이 가르치지도 않고 꺼낸다고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상거든. 이거는 무식한 얘기다는 얘기죠. 잘못된 얘기다 이거죠. 성령은 이 질서를 절대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저 성경 이렇게 가르칠 때도 제일 처음에 저는 책으로 가르쳤어요. 책에서 문자적 의미, 역사적 의미 이미 이거 가지고 한 5, 6년 하나님이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신학교 가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고 나서 지금 이 기초 아래 구속사 열어준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구속사를 열어주면 안 좋겠어요? 저도 좋고 다 좋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성령이 오시면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은사 받으신 분들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다 보면은 의미는 대강 아는데 아마 깊이는 몰랐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대강 아는데 그 아는 거에 그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와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제는 의미를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째 갈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선 그 다음에 꺼내시는 것도 성령이시다는 얘기죠. 제가 11절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 오시면 꺼내기 전에 뭐 한다? 먼저 가르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12절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죠. 이게 이단들은 전부 다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버려야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버려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버려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자대로 보니까 거기다 성경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식이 나가서 부모한테 절대 안 두르죠? 아무래도 이단한테 빠지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이만큼이에요. 항상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의 정신을 토대로 구해봐야 돼요. 기독교의 정신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세상이 각박하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진짜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형제가 형제끼리 지금 의가 좋은 형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만 조금 있으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형제가 형제끼리 싸움하는 게 거의 다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없으면 그건 싸우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형제 우애가 상당히 좋죠. 돈만 조금 있으면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가서 불화가지는 그만큼 이 세상이 12절 13절은 이만큼 이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 와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 뭐가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간다. 정말로 문자적으로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이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그게 아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문자로 보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전체의 문맥, 그 다음에 율법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신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이 결핍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율법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전체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겠지. 율법의 정신이 뭐다?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줬더니 그거 가지고 칼처럼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자로 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이단들은 이걸 문자로 보고 또 전부 다 데려가니까요. 자, 14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이거는 이미 다니엘시에 이미 다니엘이 11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 그때는 누구예요? 에피파네스. 다니엘 10, 몇 장이더라? 11장이죠? 11장에서 얘기한 거는 중간 시대에, 에피파네스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이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바로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로마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는 무너지고, 이게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는 산으로 도망할지라도 여기도 우리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산으로 도망하면 다 사는가? 이 말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